자루라는 단어에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루, 첫 번째 의미는요, 낫자루, 호미자루 같이 연장이나 기구의 손잡이를 말할 때 우리는 자루라는 말을 씁니다. 두 번째는 연필 한 자루, 칼 두 자루와 같이 필기도구나 연장, 또 무기를 세는 단위를 쓸 때 자루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속에 물건을 담을 수 있도록 헝겊으로 만든 길고 큰 주머니를 말할 때 우리는 자루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들 포대자루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빈 자루는 똑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자루가 비어 있으면 잠시는 서 있을 수가 있어도 계속해서 똑바로 서 있을 수는 없어요. 속이 가득해야지만 홀로 설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가득 차야지만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영혼을 매일매일 채워가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으로 채웁시다. 채워야지만 올바로 똑바로 계속해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언제나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으로 채웁시다. 여러분, 룻기가 흥미로운 이유가 뭘까요? 여러 성경이 있습니다. 66권 성경이 있는데 이 룻기가 가져다주는 매우 큰 흥미로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룻기 그 책 안에, 이 책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러브 스토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룻기가 흥미로운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에 웃고 또 사랑에 울기도 하죠. 노래 가사 같기도 한데, 사랑 때문에 웃고 사랑 때문에 웁니다.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 사랑을 하는가만큼 중요한 주제도 없습니다. 야곱은 사실 혁잡꾼 같고 사기꾼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무엇을 아는 남자였어요? 사랑을 아는 남자였어요. 그는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 무려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며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했습니다. 사실 말이 7년이지 14년을 일했어요. 14년. 한 여인을 위해서. 여기 우리 남자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한 여인을 위해서 14년을 그렇게 일하면서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외로운 객지에서 고되게 일했지만 야곱은 사실 뜨거운 사랑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란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이야기가 없다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자체로 사랑이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그래도 제일을 하나 뽑자면 뭘 뽑았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통해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감사를 느끼도록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무엇을 느껴요?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랑할 때 우리는 만족을 느낍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감사함을 느끼는 거죠. 우리 수원아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랑으로 매일매일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많은 정신질환들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한 가지예요. 뭐예요? 사랑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뭔가 사랑하는 대상과 멀어졌기 때문에, 뭔가 내가 사랑하는 일과 멀어졌기 때문에 모든 삶이 다 그냥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는 거죠. 그러므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좋아요. 사랑하면 우울증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하십시오. 가족과 사랑하십시오. 이웃과 사랑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과 더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오미는 무너진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큰 결단을 내립니다. 가정이 무너졌어요. 가문이 무너졌어요. 이 무너진 가정, 이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위대한 결단을 내려요.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그녀의 가정을 회복시키려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은 나오미와 룻의 대화, 그리고 룻과 보아스의 대화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들의 대화를 통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자,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보리 타작을 마치고 나면 타작 마당에서 잠들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가서 누우라고 말합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줄 가까운 친족은 맞지만 아직 이 문제에 관해서 보아스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룻은 지금 시어머니 이 나오미의 파격적인 명령에, 지시에 순종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 발치에 들어가가지고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고요? 정말로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성경에는 순종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파이디온 선교회에서 만든 주일학교 찬양이 있습니다. 이 파이디온 선교회가 주일학교 찬양을 참 잘 만드는데요. 그 찬양 가운데 순종의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잠시 불러드릴게요. 잘 못 불러요. 뚝딱뚝딱 뚝딱뚝딱 커다란 배를 만드는 노아. 하여튼 이래요. 궁금하면 나중에 들어보세요. 하여튼 가사가 재미있어요. 그 다음 가사가 저벅저벅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 보내라 내 백성 보내라, 바로왕 찾아간 용감한 모세,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네 너도 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래요. 이런 찬양 가사예요. 너무 이 가사가 예쁘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더 예뻐요. 제가 잘 못 불러서 그런데. 근데 여러분, 이 가사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십시오. 커다란 배를 만드는 노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지금 노아는 물가에서, 바닷가에서 방주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산 중턱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어요. 몇 년 동안이요? 120년 동안.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노아는 묵묵히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시에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자기를 지켜줄 안전장치를 모두 다 버린 거와 마찬가지예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나를 더 이상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됩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애굽의 이집트의 왕 앞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거기는 강력한 이 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것 하나 쉬운 순종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순종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기적을 경험하며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룻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의 말씀대로. 따라해 보십시오. 어머니의 말씀대로.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말에 기꺼이 그대로 행하죠. 여러분, 순종하면 또 누가 떠오릅니까? 베드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한쪽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이 사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물고기 잡는 전문가 아닙니까? 프로 어부예요. 어부. 네. 잘 모르시는가 본데 베드로가 프로 어부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랍비예요. 그냥 선생님이에요. 물고기 잡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 한 마리 흔적도 보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내 생각대로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물을 내리는 게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또 뭐가 순종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해가 가야지만 합니다. 사람들은 뭔가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지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는요, 그냥 이야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머리가 커지는 순간, 소위 말하는 머리가 커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야기하면 그거 왜 해야 돼요? 라고 물어요. 그게 뭐예요? 나한텐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순종은 당장에 내 눈앞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 눈앞에 이익이 없더라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동의에 가깝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마지막까지 기꺼이 순종하셨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순종이 없었더라면, 우리 주님의 그 순종이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더라면 그 누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룻의 순종은 보아스를 통해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를 가져왔어요. 순종의 사명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삽시다.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타작을 마친 보아스는 잔치를 즐긴 후에 밤이 되자 마당에 쌓아놓은 곡식단 더미에 누웠습니다. 여러분, 이 타작을 하고 나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지막 늦은 시간까지 잔치를 베풀었을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마당에 쌓여져 있는 곳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자다가 눈을 들어보니 자기 발치에 누가 있는 거예요? 룻이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엔 룻인지 몰랐죠. 한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당신의 여종 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은 그때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나를 덮어달라. 당신이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날개가 되어달라. 당신이 우리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되었으니 그것을 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보아스가 젊지 않다는 거죠.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이 젊은 남자를 쫓지 않고 가까운 친족인 자신을 찾아온 것을 칭찬합니다. 그녀는 가문을 세우기 위해 지금 자신을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기 위해, 시어머니 나오미를 살리기 위해, 이 가문, 남자가 없는 이 가문을 다시금 일으키기 위해 그녀는 자신을 헌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따르는 태도는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 없습니다. 사적인 이익과 안일함을 쫓는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눈앞의 이익을 쫓느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룻과 같이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보면 항상 뭐해라?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매일매일 기뻐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매일매일 기뻐하기보다는 매일매일 불평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매일매일 기도하기보다는 매일매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혹여나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매일 감사하기보다는 매일매일 불평하면서 왜 나에게 주지 않은 것들만 생각하면서 불평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 가문에 기업 물을 책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친족이 있음을 말합니다. 우선순위. 자, 12절 말씀 보세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의 말은 뭐예요? 우선순위, 순위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순위. 뭔지 아시죠? 네. 제가 태어나서 딱 한 번, 지금까지 50년 살았는데 딱 한 번 해본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아파트 청약에 딱 한 번 신청을 해봤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겠죠? 예, 안 됐어요. 예. 딱 한 번 해봤는데 심심하다긴 좀 그렇고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아파트 청약이 되면 얼마나 기쁠까 그 마음을 나도 한번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한 건 아니고 예,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파트 청약을 하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마 뭐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A형, 그러니까 그 평형이 같은데 타입이 A 타입, B 타입, C 타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A 타입, B 타입, C 타입이 있는데 각 타입마다 세대 숫자가 다르더라고요. A 타입이 제일 많았어요. B 타입은 그 다음으로 많았고 C 타입은 한 10세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굴렸죠. 네. 안 좋은 머리를 굴려가지고 제일 많은 곳에 신청을 하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제일 적은 곳에 신청을 하는 게 유리할지 머리를 굴렸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제일 많은 곳에 하실래요? 적은 곳에 하실래요? 적은 곳? 네. 저는 제일 많은 곳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으니까 확률이 높을 줄 알았어요. 맞잖아요. 많으면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많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다 몰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C타입은 10세대밖에 안 됐는데 거기는 20명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2대1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데는 10대1이 넘더라고요. 와, 사람들이 다 저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우선순위. 이 청약도 보면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고 3순위가 있잖아요. 제가 1순위였는데 안 되더라고요.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 보아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순위예요. 나는 1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2순위라는 거예요. 2순위. 나보다 먼저 기업물을 자로서 자격이 있는 1순위 사람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친족이 기업물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기업물을 자로서 당연히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자, 13절 말씀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1순위예요. 1순위. 그 사람. 누군지 몰라요. 좋으니 그가 그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멘. 쉽게 말해 그거예요. 1순위 그 사람이 너에게 기업물을 자로서의 그 의무를 다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사람이 나는 못하겠다, 나는 안 하겠다, 그러면 내가 기업물을 자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보아스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이 1순위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기업물을 자가 됐으면 합니까? 안 됐으면 합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안 됐으면 하잖아요.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보아스가 되면 좋겠어요. 예. 이 성경을 정말 참 기가 막히게 적어 놓은 거예요. 예. 독자들로 하여금, 이 기업물을자 1순위, 생뚱맞은 이 사람이 갑자기 나오면 안 되는데, 보아스가 기업물을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게 되죠. 자,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하게 될 거고, 다시 돌아와서요. 보아스는 지금 공동체 구성원이에요. 가문의 구성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룻이 이야기하고 룻이 요청하고 있는 것을 선뜻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공정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보아스가 해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질서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함부로 나서지 않았어요. 공동체의 질서를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의 권리도 무시하지 않았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감정에 치우쳐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동물이잖아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이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도 나름대로의 순서가 다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대한 배려와 이해와 존중으로 나아갈 때 교회는 더욱더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봉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낮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종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안으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배려인 것이죠. 배려인 거예요.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계속해서 배려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로서 계속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흘려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통로뿐만 아니라 우리는 실제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데 말로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큰 불이 났습니다. 큰 불이 났어요. 한 권사님께서 저한테 갑자기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뉴스를 보는데 정말 큰일 났어요. 이러시면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막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권사님께서 무명으로 제가 헌금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바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합니다. 교회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흘려보냈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흘려보내고, 복음을 흘려보내고, 물질을 흘려보내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사명을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주어진 기회에 과감하게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맞다면 도전하십시오. 말씀을 힘으로 삼아 매일매일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룻은 몰락한 가정을 다시 세우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버리는 헌신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헌신적인 결단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크신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룻의 헌신과 전적인 순종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빛을 발하는 성도, 빛을 발하는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